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몰래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고무해서 성벽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리장성과 예루살렘 성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만리장성과 예루살렘 성의 차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탁월한 통찰이었죠. 로마인의 이야기 제10권에서 그 북쪽의 흉노족들을 막기 위하여 진시황이 주전 200년쯤에 만리장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는 로마 가도를 길에 깔았다는 얘기예요.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로마 가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오노 나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리장성은 폐쇄와 단절을 상징한다. 반면에 로마 가도는 개방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통찰력을 가진 작가라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이지만 예루살렘 성은 만리장성과는 완전히 그 건축의 의도가 다릅니다. 만리장성은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려는 외부의 적을 막으려고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지은 성입니다. 이 말은 높이 성벽을 쌓지 않고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밖으로 나가려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되지. 또 나가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로마인들처럼 만리장성 같은 성을 쌓는 대신에 로마 가도를 깔으면 될 일이지 왜 나가기 위해서 성을 쌓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성이에요. 단절을 위한 성벽을 쌓는데 단절을 위한 성벽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소통 가능한 근거가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단절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시황은 단절과 폐쇄를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개방과 소통을 위하여 로마 가도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요. 주전 444년 니산월, 즉 유다 땅의 보고를 듣고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서 섬기다가 왕에게 자기 의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던 왕이 너 어째 이 왕이 술 먹는데 술맛이 안 날 정도의 표정을 짓고 있다. 깜짝 놀란 거죠. 느헤미야가. 황송하옵나이다. 뭐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곧바로 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종족이 뭐 왕에게 반란을 꾀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바사왕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빌자면.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오해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불이 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허락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대화는 이렇게 진전이 되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허락을 다 받고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제국 통치 하에 있는 모든 숲은 다 왕의 것 아닙니까? 근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의 숲을 관리하는 관원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을 짓는 일, 성전의 어떤 보수를 위해 필요한 그런 나무 목재들을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건축 비용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앞장에서 유다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에 들은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폐쇄와 단절과 방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리장성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천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의 목적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댐 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물 저장 탱크 같은 것입니다. 단 댐은 댐인데 수문이 따로 있어서 방출하는 댐이 아니라 물이 충만하게 고여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댐입니다. 계속 물이 저장되다가 가득히 차면 그 이후로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기능하는 댐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되 그냥 문 열고 나가거나 로마 가도를 깔듯이 길을 깔아놓고 그냥 나가면 이건 나가는 게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벽을 쌓아서 성벽담을 타고 넘어가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자,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유다 백성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이 이 성벽 안에서 옹달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옹달샘? 하늘이 이 땅에서 샘솟는 옹달샘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면서 성전 생활화를 합니다. 성전 생활화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생활화라는 것은 상번제가 드려질 때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고백함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있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어느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더라도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상번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지고 있는 동안에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이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믿을 때, 세상의 가치를 마음의 지성소에서 붙잡고 그것을 실제로 손에 얻음으로써 마음의 공백을 메워 만족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나,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 성전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이 기쁨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면서 성전을 생활하면서 아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함으로써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쁘다. 또 이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기뻤는데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쁠 수 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소와 양으로 기뻐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 사람의 육체는 이제 하늘 기운이 내려와 샘솟는 옹달샘이 됩니다. 하늘의 옹달샘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너무너무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땅에서 일어난 일로 기뻐하지 말고 기쁨을 하늘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샘솟는 옹달샘이 됩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각 사람이 성전을 생활화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가득 차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운물벽처럼 여겨서 계속 물이 쌓이다 보면은 물이 차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기운으로
뒤덮인 이 땅 위 사방 활방으로 하늘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소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진정한 소통, 하늘과 땅의 진정한 소통, 하늘이 개방되어서 땅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있는데 그 하늘이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과 단절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이율배반적 예루살렘 성의 성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이 왜 필요한 것인가? 단절. 왜 폐쇄와 단절을 상징하는 성벽이 있음으로써만 하늘은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산속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는 이 소금강, 오대산 소금강도 비가 많이 온 뒤에 가면은 계곡물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샘도 있어요. 근데 계곡물이 넘쳐날 때 산속에 있는 옹달샘들이 계곡물로 인해서 묻혀버립니다. 계곡물은 뭐 낙엽이라든지 뭐 썩어가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 옹달샘이 다 덮여버려요. 그 옹달샘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좀 이쁘게 콘크리트로 콱 하지 말고 돌들을 싹 쌓아서 사이사이를 메꾸고 어떠한 비가 많이 이렇게 오더라도 골짜기 물이 불어나더라도 옹달샘 안으로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옹달샘도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죠. 운물처럼 벽을 만들어 놓은 곳에 옹달샘이 흘러서 물이 쌓이게 되면 그 우물벽처럼 싼 위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항상 물이 깨끗하게 고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물을 떠먹을 수가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골짜기 뿔이 늘어났을 때도. 그러기 위해서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옹달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단절을 해놔야 그래야 계속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민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만연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 만연해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가 뭐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열을 내고 가고 있는 방향대로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이 가고 있고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대로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입니다. 돈 벌어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요 기쁨의 원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알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휩쓸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느헤미야 가서 지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징하는 바가 무너졌음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망해뜨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어울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물리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성벽이 지니는 본래의 영적 의미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니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단절. 단절이 무슨 단절을 뜻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 이 급물살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급물살을 막아내는 단절의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급물살에 떠내려가면서 나도 같이 돈이 최고다라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기뻐하고 밭의 소출로 기뻐하며 외양간의 소와 양으로 기뻐할 수가 있느냐. 난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의 원인을 달리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삶이 평화로 올 수 있을까 하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번제물들을 파는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이익금을 할당받기로 약속해갖고 성전 안으로 장사꾼들을 들여놓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돈이라는 가치에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언하시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 예언하셨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멸절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왜 차단되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만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밭의 소출도 아니고 양의 수나 외양간의 소의 수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가치로 기쁘지 못해 안달을 하던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영적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늘 옹달샘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옹달샘이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돈 못 벌어 걱정이 많은 이 집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하늘의 옹달샘이 되어서 넘쳐나는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 부모님들이 다 하늘 기운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쉬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강력한 성벽은 없습니다. 이 차단하는 거예요. 돈으로 기뻐하려 하고 건강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형통과 성공으로 기뻐하려고 세상적인 인기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벽을 쌓는 일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늘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 단절하자. 왜? 하늘 기운이 세상을 향하여 개방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늘과 땅의 소통과 개방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내가 세상에 대해 단절함으로써 댐이 되어주고 옹달샘이 되어줄 때 하늘과 땅의 소통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길을 여는 로마 가도를 까는 듯한 개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 샘이 솟는 옹달샘이 되어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하늘로 기뻐하는 동안에 땅에서는 내 육체가 옹달샘이 되어 하늘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소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마음이 잊지 않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든든한 성벽으로 차단되게 하시며, 그렇게 차단된 안에서 하늘로 기뻐함을 통하여 하늘 기운이 넘쳐나서 흘러 넘어가도록 하여 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소통이, 하늘이 땅을 향하여 길을 여는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